안녕하세요.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때로는 희미해지고 때로는 간절해지는 한 단어, 바로 소망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희망이나 바람이라는 말과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이 시간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막연한 기대가 아닌 우리 영혼의 닭과 같은 견고하고 확실한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퍼뜨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한 젊은 여성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용서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목회자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던진 첫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제 삶에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과 확신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상처를 끌어안고 보복하지 않을 내면의 힘을 갖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게 소망은 마치 거대한 댐 뒤에 가득 찬 저수지와 같습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소망의 저수지로 뛰어듭니다. 그곳에서 모욕을 견뎌내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며 앙가품하지 않을 힘과 자원을 얻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습니다. 인생의 계획이 예기치 않게 틀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꿈을 품고 시작한 일이 좌절되거나 갑작스러운 병으로 모든 것이 멈춰섰을 때 우리는 이 성경적인 소망의 저수지에서 계속해서 나아갈 감정적인 힘을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눈앞의 장애물을 넘어 미래로 한 걸음 더 내디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부정직, 거짓, 탐욕과 같은 유혹에 직면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저수지에서 힘을 얻어 눈앞에 짧고 만족스럽지 못한 쾌락을 거부하고 순종의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매일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의 본질입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비극 한가운데에 있든 혹은 성공의 정점에 있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위협하는 요소는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희망한다라고 말할 때는 보통 불확실성을 내포합니다. 비가 오지 않았으면 희망해. 우리 팀이 경기에서 이겼으면 좋겠어. 이 말들 속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뿐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세상적인 희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잘하면 이루어질지도 모르니 손가락 걸고 기도나 해보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 발견한 소망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소망이란 미래에 다가올 선한 일에 대한 확신에 찬 기대와 갈망이다. 확신. 바로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성경적 소망 안에는
도덕적 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 도덕적 확실성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으니 다른 종류의 확실성과 비교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수학적 확실성과 논리적 확실성이 있습니다. 수학적 확실성이란 사과 2개에 2개를 더하면 4개가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논리적 확실성은 3단 논법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 또한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과 소망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확실성은 이와는 다릅니다. 많은 비신자들이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을 수학 공식이나 논리처럼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 자신을 포함한 세상의 그 누구도 그런 방식으로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종류의 확실성, 바로 제가 도덕적 확실성이라고 부르는 것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도덕적이라는 말은 사람의 인격과 의지에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도덕적 확실성이란 한 인격체의 성품과 의지에서 비롯되는 확실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이라는 강한 도덕적 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수학적 계산이나 논리적 추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확신은 지난 20여 년간 서로의 인격과 의지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함께 붙들며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 다져진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확신. 이것이 바로 도덕적 확실성입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무오류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도덕적 확실성에 우리의 삶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의 확실성, 소망의 확실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와 그분의 변함없는 성품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관계를 통해 한 사람의 인격을 깊이 신뢰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밤에 평안히 잠들고 아침에 불안 없이 일어나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는 힘,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문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할 만큼 강력한 확신입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손가락을 꼬며 입술을 깨무는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한 일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기대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가서 이 개념이 어디서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서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영어 성경에서는 The full assurance of hope, 즉 소망의 완전한 확신이라고 번역합니다. 소망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확신에 이를 수 있는 그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주신 분, 즉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소망은 어떤 관계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한 가장 유명한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즉,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보증수표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소망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완전한 확신 그 자체입니다. 믿음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포괄하는 더 큰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특별히 미래를 향할 때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소망은 미래 시제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동일한 진리를 증거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21절은 말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완전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1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구절은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은 너무 늙었고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희망, 즉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맞서 그는 다른 종류의 희망, 즉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소망은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확신이었고 소망 또한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과 신실하신 약속에 뿌리내린 확신에 찬 기대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 삶의 저수지가 되어 상처와 실패, 유혹 속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견고한 다이 되어 인생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상처입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변치 않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당신의 소망을 두십시오. 그분 안에 참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탐구하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